우리 먼저 인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귀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듣고 기억하는 소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귀에는 끊임없이 소리가 들려오지만 들린다고 해서 모든 소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남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선택적 주의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주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자극을 모두 똑같이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에 더 집중합니다.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있어도 관심이 그곳을 향하지 않으면 실제로 듣지 못한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가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이름이나 관심이 있는 이야기가 들리면 갑자기 그쪽 대화가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그 순간부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들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관심이 그곳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결국 귀로는 듣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양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과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과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을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들음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생각과 삶의 방향까지 바꾸는 것을 진정한 들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로만 들은 말씀은 잊힐 수 있지만 마음으로 들은 말씀은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8장에서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강대국 아수르가 세력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동안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고 수도 사마리아 역시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풍요와는 달리 그 안에는 부패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해 정치적인 계산과 주변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말씀을 듣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왜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에브라임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멘. 1절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풍요와 사마리아의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끊임없이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는 자신들의 힘과 번영을 보여주는 면류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면류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타라는
머리에 쓰는 관이나 왕관을 뜻하며 영광과 자랑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의 풍요와 변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넘어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세상의 멸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시들어가는 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답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며 붙들고 있었던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멸류관 같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과 건강, 지위와 명예, 자녀들의 성공이나 자신의 경험과 성취관이 멸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 축복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교만한 멸류관의 자리가 됩니다. 본문이 에브라임을 술 취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위험이 가까이 있어도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에 취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취하면 그 말씀이 작게 들립니다. 성공에 취하면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경험에 취하면 다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현실의 안정에 취하면 그 경고조차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여전히 견고했고 풍요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을 통해 그들이 안전하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라나던 멸관이 발에 밟히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자랑하던 멸류관은 시들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으며 무엇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가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그 말씀을 점점 작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들어가는 멸류관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랑과 안전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에브라임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7절부터는 더 심각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던 그들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살아갔습니다. 백성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중심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역걸음치다, 비틀거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몸이 흔들거리는 모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벗어나고 판단이 흐려진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보다 먼저 그들의 영적인 판단이 비틀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과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오랫동안 접한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익숙함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한 구절에서도 마음이 움직이고 설교를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보다 자신의 지식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반복되면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중요하게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용서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움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말씀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에 맡기며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만은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익숙한 말씀이 들릴 때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들려줬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삶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욱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보다 먼저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 달라졌는가입니다. 말씀 때문에 생각이 바꾸고 고집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멈춰야 할 것을 멈춘 적이 있는지는 우리는 항상 돌아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익숙한 말씀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도 가볍게 여겼던 백성들의 모습은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다른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문맥상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한 이방 민족의 언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듣게 될 것은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침략자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 그들은 아수르의 낯선 언어를 듣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잘못을 깨닫는 것도 은혜이고 마음에 찌르는 것도 은혜이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켜야겠다는 마음을 생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왜 계속 말씀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안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누아는 온전한 쉼과 평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쾌함을 나타내는 마르기아 역시 지친 사람이 다시 숨을 돌리고 회복된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목적은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마지막 절에는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에서 듣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를 소리로 듣는데 머무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반응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돌아오는 것까지 듣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내려놓는 것까지 듣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용서를 향해 나가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귀로 들었지만 삶으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듣고 있었지만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평안을 원하면서도 용서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면서도 자신의 계획과 고집을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안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의 길에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안식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은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결과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생명과 회복의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반영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풍요와 안정에 취해 그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지만 익숙함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도 삶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음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크게 들렸고 말씀은 너무 익숙해졌으며 자신의 생각과 고집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마음을 다른 것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익숙함 때문에 말씀을 흘려듣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미루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메누와 참된 안식을 주시고 마르게야 지친 영혼을 다시 숨을 돌리는 회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내어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아야 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면 돌아오며 용서라고 하시면 우리는 용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세상의 것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말씀이어도 다시 묵상하며 다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돌이키며 아버지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듣지만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축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